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나님이 한 거는 야,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면 다른 것 아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려고, 난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 받길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너 복 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내 말, 하나님의 말이죠, 말. 내가 너가 말한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 한마디 아마 한 가지만 말할게. 동산,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괜찮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너 그래야 너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 복잡하지 않는다. 한 가지만 지켜. 한 가지. 10가지가 아니다. 100가지가 아니야. 한 가지만 지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너 이제 복이 더 이상 너에게 갈 수가 없어. 너 그거 먹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끊어져. 그러면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이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하면 되느냐면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복 주려고,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거를 내가 순종을 하면 나는 이 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과일나무를 많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99개라고 해봐요. 99개의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 먹어.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키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복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단이, 뱀이, 사탄, 이 뱀이 말이에요. 지금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 이 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근데 사탄은 야, 안 죽어.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빼내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다가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복 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없애버리고 여기 사탄 뱀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 사탄의 이 말을 갖다가 여기다가 싹 집어넣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된 거죠. 불순종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손 붙잡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냥 발로 뻥 차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추방시켜버려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의 복이랍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싹 어지럽혔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얘기를 합니다. 복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복을 얘기했느냐면 수의 복입니다. 장수.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천수하세요. 그러면 막 날아갔듯이 기뻐요. 연초에 아유 부자 되세요. 그러면 막 부자도 안 됐는데 막 그 사람 밥 사주고 싶어. 예? 나한테 막 부자 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봉투를 주는데 로또 복권 5장을 사가지고 봉투 집어넣고 1등 당첨되세요. 막 강석원 목사도 그거 받으면 기쁠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이 줘봐요 한번. 예? 아 사람들이요 수에 천수하세요. 복 받으세요. 세 번째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오래 살죠. 부자로 살죠. 먹는 거에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죠. 이게 세 번째. 이게 지금 오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복. 그러니까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베풀고 살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 이게 네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고종명. 이 땅에 사는데 평안하게 살다가 잘 죽어. 그게 고종명이에요. 이 땅 사는데 평안하게 살다가 잘 죽어. 그게 오복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복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여기에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복이고, 이 땅에 먹을 거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집에 살고 자가에 굴리고 잘 먹고 그게 복이고, 내가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게 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주고 선을 베풀고 이게 복이고, 이 땅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거, 그게 복이다. 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복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근데 오늘 시편 112편 1절은 뭐라고 했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11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하나입니다.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눈 거지 하나입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사단이 준 그러한 그 말이 무성하게 있는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었다고요.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죄를 진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말씀을 어김으로 죽음이 왔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고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우리 지옥 심판 안 받아요. 우리가 상급 심판 받아가지고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이런 의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거죠. 사탄은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게끔 만들어서 심판받아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못,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옥의 길을 열어놓아 준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과 하늘의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이 길이 땅에서 하늘까지 막혔던 단절, 이 단절을 박살내버리고 고속도로를 열어놓아줬는데 그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길에서만 서 있었는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천국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땅에서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내가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놓은 그 사망의 길에 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에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이런 것이 복이지? 이거는 가짜 복이다. 이건 가짜 복이야. 진짜 복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복으로 왔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뭐로 오셨다고요? 복으로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적인 한순간 찰나의
복을 가지고 영원한 복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왔어. 나는 너한테 복으로 왔다, 복으로. 그러므로 네가 나 예수를 네 마음속에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의 존재가 되는 거죠. 시편 118편을 보죠. 26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자,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뭐가 되다? 자, 시편 118편 26절을 누가복음 13장 35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뭐가 있으시다? 자,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복으로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가짜 복에 생명을 걸어요. 가짜 복에 생명을 걸다가 인생 망하는 길로 갑니다.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복에 목말라하고 가짜 복 때문에 생명 걸고 가짜 복에 인생을 낭비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너한테 복으로 왔어. 내가 너한테 복으로 왔다. 가짜 복에 목말라하지 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네가 먹어도 이 가짜 복은 너를 목마르게 만들고 갈증나게 만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으로 왔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복으로 왔어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뭐 받은 거? 구원받은 거.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사함 받은 게 복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게 큰 복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이게 복인 줄 알아. 속지 마세요. 사탄이 놓은 함정에 속지 마세요.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찾은 김에 19장을 보세요. 19장 38절,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금님.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어명이요, 이게 임금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고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 거니까 아니 나 안 받을래, 안 먹어. 그럴 수 있어요? 네? 임금의 어명은 그게 사약이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먹으면 죽어. 근데 먹는다고요. 왜? 임금의 어명이라. 오늘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은 복되시다. 예수죠.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죠. 예수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가 뭐라고요? 임금님이라고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임금으로 오셨다고요. 아멘. 아멘. 그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임금, 어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래.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탄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긴 박살났어요. 박살났어.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아멘. 그분이 왜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려고. 사탄은 왜 말합니까? 우리 저주받으라고. 예수는 생명 얻으라고. 사탄은 죽으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말이 다르다고요. 사탄은 죽이는 능력이 있고 예수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는 평화가 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된다. 자,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입니다. 이 평화와 영광은 예수가 빠져버린 평화는 가짜입니다. 예수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평화와 그 영광,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죠. 주님. 예수 내 구주라고 부른다고요. 아멘. 근데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는 누가 부를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의 의인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의인된 사람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다고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공의가 흐르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공의, 정의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뭐하다고요? 나는 행복하다고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이면 본인은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린대.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씀 전했는데 뭘 그거 3번씩 다 들어요? 힘들게.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은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다르고 3부 설교 다 다르대. 본문은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하다 보니까 또 1부랑 또 많이 틀리네. 또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 1부도 듣고 2부도 듣고 3부 설교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대단한 분이 있다. 힘들 텐데 매주마다 듣는데 매주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이거는 믿음의 의인이 외칠 수 있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의인 만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외침.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게요, 사탄막이 도망간다니까.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외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우
이런 사람과는 하루의 삶의 질이 달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는 하루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속으로 하건 소리내서 하건 크게 하건 작게 하건 여러 지혜롭게 하지. 옆에 누구 잠자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귀퉁배기 얻어맞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이 말은 예수는 내 인생의 주, 예수는 내 인생의 왕, 예수는 내 인생의 임금. 나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이 믿음의 의인된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저는 절대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저는 주님을 경외하렵니다. 뭐 하렵니다? 뭐 하렵니다? 하나님은 너 공경경 두려울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경외하라고요? 주님 경외하라고요. 사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경외합니다. 돈을 경외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경외합니다. 근데 시편 112편 1절은 할렐루야, 네가 경외할 분은 주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야, 성령이야. 네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해라. 주님의 계명은 말씀이죠.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주님을 경외하고 누구의 계명이요? 주님의 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크게 뭐 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크게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거움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크게 즐거움 돼야 돼요. 날마다 밥 먹는 게 크게 즐거움 되는 거 아니라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식사 먹을까? 오늘은 어디 쇼핑 갈까?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까? 어디 카페를 갈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사람 만나는 거에 크게 즐거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사람 만나는 것이, 돈 쓰는 것이, 돈 버는 것이 막 크게 즐거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112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시작 할렐루야로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고요. 아멘. 내가 주님을 경외해, 주님을 두려워해.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28절,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여라. 그 두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두려워하지 말 것을 100% 두려워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탄이 넣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만 두려워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2장 가봐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뭐로 알고?
왕으로 알고 뭐 하라고? 공경하라고요. 그 말은 사랑하라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효도를 합니다. 효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막힌 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야, 통치자야, 지배자야. 주님의 통치를 받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성경을 보죠. 17절. 모든 사람을 뭐 하고? 모든 사람을 뭐 해요? 존중하는데 누구를 존중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아멘. 제가 지금 예배를 7층에서 있다가 이제 5층으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정동훈 성도 부부가 아기가 커가지고 아기가 계단을 지 혼자 막 걸어가는 걸 양손 잡고 딱 만났네? 몇 달 만에 만나고 몇 달 만에 그래가지고 내려오기 바쁘지만 내려오자마자 벌써 놓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기 이게 아니구나.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어떤 얘가 와 그래가지고 아빠가 기도 안 해줬구나. 아빠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기 머리 손 얹고 기도해 줘야지. 내가 또 일침을 또 날렸거든요. 하는데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하거나 말건 난 쫓아다니면서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막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예? 왔더니 우리 또 김경애 집사님 또 손녀딸이 또 문 앞에 또 딱 5층 문 앞에 딱 서 있어가지고 아기를 보는 그 순간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요놈은 가만히 있더라고. 예? 엄마 아빠가 안수기도를만 해줬나 봐.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가 예배당을 들어왔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저는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혼으로 봅니다. 한 영혼. 가능하면 제가 존댓말 씁니다. 가능하면 반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 만나면 제가 가능하면 키높이 맞춥니다. 무릎 꿇어요. 그래가 키높이 맞춰가지고 제가 말합니다. 서서 뭘 말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낮추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애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이가 어려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뭐 멋있든지 안 멋있든지 시골 사람 도시 사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을 뭐 하라고요?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을 뭐 하라고요? 믿음의 식구들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어째 아멘들을 하네 남자분들. 가정에서 남자분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예수왔자너니 아멘 왜 안 해요? 다시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어째 아멘이 자꾸 출장 갔다 돌아온 것 같아. 네. 아침들 안 먹어.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남자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자, 여자분들, 가정에서 여자분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저 류경이 사모 아멘 했어요? 맨 뒤에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류경이 사모 소리 들릴 때까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 존중하세요. 내 새끼라고 내 새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내 아들, 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의 그 자리에서 호통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 부모가 달라져야 자식이 달라진다. 어저께 우리 인도 선교사님 부부 어저께 교제했거든요. 우리 인도 우리 이길련 목자 나윤희 목녀 가정에서 인도 선교 부부 오셔가지고 우리 거기서 참 모처럼 저랑 같이 목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인도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가정에서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과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자녀가 2명인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오갔는지 목사인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사람을 뭐 하자? 교회에 오면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권사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동부, 유치부들, 아기들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주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해요?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넘버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넘버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 돌려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가 영광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걸 중간에 가로채기 명수입니다. 사탄에게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이걸 우리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 심판받아 지옥까지만, 우리는 상급 심판.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구원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가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가봐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심판답에 설 걸 믿습니까? 어디부터 심판할까? 교회. 어디부터 심판한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세상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세상 심판은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심판은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
복음에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했는가 크게 즐거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18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겨우 구원받아. 가까스로 구원받아.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 사람, 겨우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요, 전도서 12장 가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서, 시편자문 뒤에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자, 그러면 항상 이 마지막 절 중요한 건 아시겠죠? 예?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 의무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라. 그 사람이 뭐가 있다?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주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복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도록 만드는 거죠. 아직도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 여전히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망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주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의 저주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환경은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아. 하루에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어요.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간식까지 챙겨 먹죠. 간식. 근데 성경은 주일날 딱 보면 일주일 내내 덮어놨다가 주일날 뭐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뭐 털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 갔는데 엄마가, 아들아, 엄마가 늘 보던 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잡지책 갖다 주더래. 잡지책. 엄마는 뭐 갖고 오라는 건데? 성경 가지고 오라는 건데 잡지책 갖다 주더래. 잡지책. 엄마가 늘 보던 게 성경이 아니고 뭐였어요? 잡지책. 어떤 형제는 엄마가 늘 보던 거 갖고 오랬더니 TV 안고 오더래. TV 안고. 엄마가 늘 보던 거 TV.
우리는 일주일 내내 연속곡 일주일 168시간이죠. 하루 24시간. 168시간 동안 드라마 몇 시간 보지? 영화 몇 편 몇 시간 보지? 오락 프로 몇 시간 보지? 일주일 동안 뉴스 몇 시간 보죠?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안 봐. 그게 무슨 너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도 안 보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계속 사탄의 말만 들리지 하나님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성경을 안 열었는데, 내가 성경을 안 보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거는 남의 말이지 내 말은 아니지. 난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복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데 성경 안 봐, 악착같이 안 봐. 내가 안 볼까요? 사탄이 못 보도록 만들까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가 역사한다면 성경 보겠죠. 근데 사탄이 역사한다면 성경 악착같이 안 보죠. 이리 뺀들 저리 뺀들. 성경 열면 복이 터지는데 사탄은 복 받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 받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 받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19장.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16절에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왜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영혼에게 말씀을 막 쏟아부어줘. 말씀을 쏟아부어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크게 즐거워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영광 되는 거거든.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영광 된다 그랬거든. 영광. 근데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복에 복을 더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22절 눈물 나는 말씀이지.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자마자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왔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줄 알고 왔는데 예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니까 여러분 아멘 못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성경인데 예배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근심이 충만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예배당까지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근심이 생겨 떠나갔대. 예수님 앞에 얼굴 웃으면서 왔다가 등지고 갔대. 저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이 말씀이 너무 안타까워. 마가복음 10장 가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왔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9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왔는데 22절.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뭘 짓고?
울상을 짓고, 자, 마태복음에는 없는 단어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가. 왜?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울상을 짓고 예수님을 떠나갔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시편 112편 1절은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펼쳐보세요.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뭐를 11조. 뭐를요? 11조. 11조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1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11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내가 11조를 함으로써 누구를 경외하는 걸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못하도록 안 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11조를 안 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 배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개떡같이 되는 거죠. 제가 부흥회 가면 좀 세게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를 제가 상당히 부드럽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흥회 가면 상당히 날카롭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지고 개떡같이 예수 믿지 말고 찰떡같이들 믿어요. 그날 점심 장로님 한 명이 점심을 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떡도 맛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참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 자기의 간증을 밥 먹으면서 하는데 정말 훌륭하다. 오늘 목사님, 저는 많은 말씀 은혜 받았지만 개떡같이 예수 믿지 말고 찰떡같이 예수 믿으라는 거 저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동안 개떡같이 믿었던 거 이제는 좀 찰떡같이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시작. 더 이상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예수 좀 한번 믿어봅시다.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존말로 할 때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자, 11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운다네. 그래서 잠언 14장을 봐봐요. 잠언 14장을 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겨. 자, 여러분들이 11조는 주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 11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무슨 믿음? 강한 믿음이 생겨.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조 안 하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라 시험 환난 오면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11조 제대로 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 자체가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 강한 믿음이 축적이 돼가지고요,
축적이 돼가지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강한 믿음입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에 강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강한 믿음. 어떻게 강한 믿음이 생길까? 2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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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 아멘. 여러분 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 생명의 샘. 멋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바라보면 너희들이 먹는 건 갈수록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생수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모습으로 너에게 생명수로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11절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날마다 배워. 매달마다 배워. 지난주에 여러분 똑같은 설교 들었죠? 3부 예배, 청년 싱글이죠? 제가 설교 똑같은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는데 11조를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 11조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가. 여러분 들었다시피. 근데 11조를 해야 되게 맘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들어간 지 2달 됐는데 11조 2달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믿음이 약해진 거야. 믿음이 약해져. 오늘 말씀 듣고 회개했더니 강한 믿음이 생겼어. 강한 믿음이. 샘에서 샘이 흘러. 바로 온라인상으로 내가 보는 앞에서 안 봤네. 내 보기 전에 때 온라인상으로 2달치 11조를 바쳤다는 거야.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울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강한 믿음이 생겨. 주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 날마다 생명 생가에 내가 머물러 있게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잖아요. 주일날, 이게 주일 성수지.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여러분, 11조가 선악가요. 주일 성수가 선악가야. 여러분, 주님의 날 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려. 물질 11조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니까 강한 믿음 생기죠. 여러분들이 생명수 샘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최고의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11조 드림으로 강한 믿음 생기고요, 주일 성수 드림으로 강한 믿음 생기고 샘가에서 살아. 이게 예수를 믿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철로입니다. 철로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11조와 주일 성수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12편 1절만 니들이 이루어지면 2절부터 9절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절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만 하면 내가 2절의 복, 3절의 복, 4절의 복, 5절의 복, 6절, 7절, 8절, 9절의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고 10절은 악인으로 끝납니다. 1절만 제대로 되기만 하면
2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기만 해도 무슨 복인지 알아서 내가 설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2절부터 9절에 그 복을 받으리라. 뭐만 되기만 하면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해, 크게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선악과 따먹지 말어.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 심을 씨는 뭡니까? 먹을 양식은 뭡니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심을 씨니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골 농사질 때 신나락은 삶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아무리 배가 쫄쫄 굶어도 광 속에 깊이 있는 신나락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이 심을 씨가 11조입니다. 심을 씨가 뭐라고요? 먹을 양식이 10분의 9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자신 없습니다. 11조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보호에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죠. 날마다 연약함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막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주일,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고등부 교사 가운데 이름은 못 되겠고요, 정집사님이 있어요. 키 크고 잘생겨서 사업가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도사님 부부 우리가 밥 사주고 싶은데 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횟집에서 한번 만나죠. 그래서 그 부부랑 우리 부부랑 아주 횟집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간증하고 싶어서 밥 먹자고 그랬습니다. 무슨 간증이요? 전사님 알다시피 제가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바이어가 주일날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로 오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 나는 9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1시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주일날 꼼짝도 못 하는데 바이어가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업이 대박 나는 건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주일날 만나자 그래. 내가 사실은 교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지금 고등부 교사로 있고 예배 드려야 돼서 예배 금하고 만나자고. 나 지금 바쁘다. 빨리 당신 만나고 나 지금 다시 가야 되니까 빨리 만나자고. 그 순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못 만납니다.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나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때 끝났구나. 이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구나. 그러나 그거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 지켜야지. 난 주일 성수한다. 그럼 돈 안 벌으면 되지 뭐. 그러고서 그냥 눈 딱 감고 전화기를 그냥 꺼버렸대. 전화기 꺼버리고. 그냥 전화기를 그날은 안 가지고 갔대. 교회를 그냥 꺼버리고. 그러고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전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세상에 밤늦게 바이어에게 전화가 왔대. 전화 키자마자 내일 월요일날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랑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이랑 계약한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예수 안 믿지만 이 정도로 신앙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랑 계약의 물건이 확실하겠다. 그래가지고 열은 났지만 열을 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호텔에서 있다가 월요일 날 만난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5억을 계약하려고 왔는데 당신은 내가 10억 계산, 10억 예약하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5억 계약하려다가 10억을 계약을 하고 가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사님 밥 사주겠다.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여튼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빠지면 콧구멍 쑤셔버린다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 빠져버리면 내가 그냥 콧구멍 찢어가지고 그냥 숨 쉴 때마다 벌렁벌렁거리게끔 내가 만들어버린다고 막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만. 내가 어떻게 겉으로 하겠어요. 겉으로 속으로만 그렇게 막 했는데 이분이 주일은 범할 수 없다. 그게요, 이분이 사업이 더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해야 2절부터 9절의 복을 받아요. 2절부터 9절의 복을 받아요. 아멘. 내가 설교 지금 2절부터 한마디도 못했는데 2절부터 9절의 복을 받아요. 복을. 아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려면 1절이 이루어져야 돼. 1절이. 아멘.